오늘 3장의 이야기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목가적 낭만이 서려 있는 전원의 풍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의미, 무능력, 무가치로 얼룩진 모세의 삶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림은 출애굽기 2장에서부터 벌써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던 모세로부터 40년이 흘러 미디안 광야와 무라 일체가 되어 버린 듯한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실 모세는 40년 전만 해도 외면적으로는 그 거대한 애굽 제국의 한마디로 썸바디였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바디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무도 기억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름기를 광야 모래바람에 그 바람에 말려서 100% 빼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보면 양무리를 이끌고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고 싶은 열망으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저 양 따라서 발길 닿는 곳으로 밀려 가서 도착한 곳이 그냥 거기였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렙산은 모세에게는 아직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의지도 계획도 없는 그냥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그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소멸되지 않는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다면 분명코 그 나무가 타들어가는 순간 그만큼 소멸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 불꽃이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떨기나무라는 나무는요, 소나무같이 큰 웅장한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떨기나무는 그냥 가시나무 덤불과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불태운다면 어떻게 해요? 따닥따닥 소리를 내면서 타들어가서 금방 꺼져버릴 그런 보잘것없는 나무, 이게 떨기나무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런 나무는 땔감으로도 적합치 않지만 그 뜨거운 광야에 뙤약볕, 그 볕을 가려주는 그늘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나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떨기나무라 이 사막시대에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무가치한 그런 존재. 그런데 그런 무가치해 보이는 나무에 하나님의 불꽃이 거기 붙어 있는, 타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런 모습을 모세에게 지금 보이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광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꽃 쇼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사실 이건 뭐 특별한 일도 아니고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일입니다. 번개가 치면 광야 메마른 나무에 번개 맞으면 불 붙는 일, 허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메마른 땅에서 불 붙는 일은 쉬운 일이었을 것이니 불 붙는 것 자체는 별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불꽃이 나무를 사르면서 타들어가 점점 꺼져가는 그런 불이 아니라 나무는 가만히 두고서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놀라운 불꽃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 이 두 그림, 이 오버랩되어 있는 이 두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가치를 상징하는 떨기나무의 그림과 그러나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꽃의 불이 엎어져 있는, 서로 겹쳐져 있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이 무가치한 떨기나무,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건 바로 이스라엘, 무가치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여기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꺼지지 않는 불, 나무를 태우면서 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상관없이 붙어 있는 불, 이 불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열심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당신을 태우면서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작고 초라한 보잘것없는 존재인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불꽃이 나옵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이렇게 표현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이 불꽃, 이 불꽃은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떨기나무같이 무의미한 무가치한 이스라엘 족속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의지 표현을 이 그림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고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소멸시키면서 붙는 불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주고 계신 생명의 불꽃으로 자신을 태우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모양으로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는요, 이게 그냥 신기한 광경이기는 한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를 자기 손으로 꼭꼭 눌러 쓰면서 과거 자기를 부르던 하나님을 추억하며 출애굽기 3장을 기록할 때 아마 이 모세의 머릿속에는 그때의 그 떨기나무의 불꽃이 그냥 신기한 그냥 광경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의미 있는 역사였구나 라는 것을 아마 이 말을 기록하면서 모세는 인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꽃이 하나님의 불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이어서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이 광경이 신기한 광경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게 거룩한 광경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불꽃은 그냥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임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임재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면서 그에게 첫 명령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왜 굳이 신발을 벗기는 걸까요? 왜 굳이 신발을 벗으라고 요청하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해석으로는요, 당시의 종들은 신을 신지 못한 그런 존재였고, 혹은 좀 종들 중에서도 좀 나름 직급이 있는 종들은 신을 신었다 할지라도 주인 앞에서는 벗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신발은 너무 흔한 것이고 누구나 당연히 신는 것이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죠. 이 고대가 얼만큼 고대냐 하면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보다 훨씬 더 오래된 고대입니다. 김부식이 신라 백제 고구려를 쓸 때 그 신라 백제 고구려는 기원 후의 이야기입니다. 기원 후. 그런데 이 모세는요, 기원 전 140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백제 이야기보다요 1500년 이상 훨씬 더 전 고대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라 백제야말로 고대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근대사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오히려 모세는 훨씬 더 오래전 고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의 종들이 신발을 신지 못했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같지 않습니까? 당연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느냐? 종들은 못 신었으니까 너 나 앞에서 벗어. 하나님의 주인됨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지금 신발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세의 주인이시니까요.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니까 주인 되신 그분이 모세에게 너 신발 벗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건 잘못된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 건요, 나는 주인 너는 종이니까 그러니까 너 신발 벗어 라는 하나님의 과시적 표현으로 그렇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의미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명령은, 신발 벗으라는 이 명령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뭘 의도하시면서 이 말을 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이 멀지 않은 저기 청파동에 청파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 교회인데 여기에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목회하셨던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참 시인이에요. 이분 제가 설교 들을 때마다 시를 듣는 것 같고 언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제된 언어, 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단어를 찾아왔지 싶을 만한 놀라운 단어들을 참 정제되어서 쓰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이 신발을 이렇게 의미 정의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불안한 삶을 달래기 위해 우리가 집착하는 일체의 것들이 바로 그 신발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 신발 뒤에 나를 감추고 나의 두려움을 감추고 나의 자금을 감추려고 하는, 그래서 내 앞에 나를 포장해 놓은 그 일체의 모든 것들, 그게 바로 신발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종인 주제에 자신이 주인인 척 과시하면서 나를 나타내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 그게 신발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신을 있는 사람으로 나타내고 싶어서 뻐기고 있는 모든 행태들, 그게 신발이라는 말이에요. 비싼 옷과 비싼 가방, 아주 고급 자동차로 자신을 포장해서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차를 타는 나는 그만큼 값지고 고귀한 존재야라고 스스로를 포장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포장, 그게 바로 신발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이 신발은 가리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본질을 가리고 사실을 가리는 가리개, 허상 뒤에 진실을 감추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들, 이 모든 것이 신발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을 벗어버리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벗어야 합니까? 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숨기고 치장하려 하지 말고 너의 본질 그대로를, 거짓된 것을 다 벗어던지고 본질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 앞에 그 가리개로 가리고 자신을 좀 더 포장하고 과장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을 속이려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존재요,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는 존재라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포장하고 가리고 덮고 덮어서 자신의 본질을 숨기고 자신을 과장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노력과 수고를 벗어던져야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포장 속에서는 여러분 백날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 포장지 속에 가려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신다면 절대 만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고 핵심적인 명령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추고 숨기고 속이려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그분 앞에서 버리는 겁니다. 이건 언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아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만 이걸 뒤집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건 첫 번째,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자여야만 그 말에 순종할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여야만 스스로의 신발을 벗고자 할 것입니다. 왜 벗어야 하는데요? 라고 묻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묻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내가 그걸 벗어야 되는데, 딴 사람도 안 벗는데 왜 내가 벗어야 하는데 라고 아마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벗는다고 여러분이 안 벗으시면 그게 뭘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벗으라고 말하는데 저 세상 사람들도 안 벗는데 나더러 왜 벗으라고 해요?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이 내 기준이라고 늘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세상 따라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편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 어디에도 신발을 신고 서 있을 곳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왜 거룩해요? 하나님 존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면 의미상 그리스도인은 세상 모든 곳에서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이 신발을 벗는다는 건 가식과 가림막과 이런 것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서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모든 곳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보지도 못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고 알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주님 앞에서 포장하고 가리고 가식으로 뒤덮인 우리의 모습을 벗기고 주님을 온전하게 본질 그 자체로 만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교의 전설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가장 큰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를 탁 드리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는 이 느부갓네살이 뒤통수를 그냥 후려 갈겨버렸대요. 뻑 하고 쳐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제국의 왕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지금 예배하는데, 그래가지고 천사에게 화를 버럭 냈대요. 왜 때리냐고 소리를 버럭 질렀더니만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너의 왕관을 쓰고 예배하려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왕관, 그가 쓰고 있는 왕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나라에서 나보다 높은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상징 아닙니까? 내가 가장 높다라는, 내가 가장 존귀한 자다라는 의미가 그 왕관에 실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가장 높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의 머리통을 때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의 왕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왕관을 벗어던져야 하는, 그게 바로 그의 신발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높이는 척 하면서 정작 내 인생의 왕관을 벗어본 적 없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적선이나 하듯이 헌금 좀 해주고, 봉사 좀 해주고, 기도 좀 해주고, 찬양 좀 몇 개 이렇게 던져주듯이 찬양 던져주고, 혹시 그렇게 하셨다면 그게 예배겠습니까? 천사가 날아와서 뒤통수를 후려 갈겨야 할 만한 그런 일 아닐까요? 여러분, 돌아봅시다. 우리가 벗어야 할, 내가 숨겨둔 나의 신발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것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아차, 내게 아직도 이런 왕관이 있었네, 내가 그거 쓰고 있었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예배 끝나고 벗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 신발을 벗으라는, 이 불꽃을 보이시며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모세야말로 거의 한마디로 말하면 거덜난 존재 아닙니까? 애굽 왕자였다가 지금 목동으로 가진 거라고는 하나 없는 완전 거덜난 존재 아닙니까? 그런 모세가 벗을 게 뭐가 더 있을까요? 그런 모세에게 뭘 또 더 벗으라고 말하는 걸까요?
모세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벗을 게 뭐가 더 있어? 나 같은 알거지가,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밑바닥 인생이 내가 벗을 게 뭐가 있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벗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며 함께 읽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지금 이 말 속에는요, 모세가 벗어야 할 마지막 신발이 남아 있는데 뭔지 감을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구절은요, 자신의 무능을 강조하고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자신의 무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또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바로의 강대함을 찬양하고 있는 구절처럼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 같은 존재는 범접할 수도 없는 거대한 존재, 위대한 존재, 강력한 존재가 바로라고 지금 각인되어져서요, 절대로 그에게는 못 간다고 지금 결론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식이 모세의 뇌리 속에 강력하게 박혀 있는 겁니다.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릅니다. 모세는 어릴 때 어머니 품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조금 들었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 애굽 40년, 미디안 40년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난 첫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을 얼만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는 게 거의 백지 상태에 가까운,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는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바로 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바로 왕궁에 살았죠. 40년 동안 벌벌 떨면서 바로 밑에 살아서 바로를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고 떨었을지 모릅니다. 바로에 대해서는요, 그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세포 깊숙이 골수 깊이까지 이미 온 몸이 바로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와 상관없는 40년을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오늘 모세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잘 모르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는, 그 세상의 강함과 크기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아서 세상 앞에만 서면 벌벌 떨면서 너무나 작아지고 있는 나를 너무 선명하게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상에 믿음으로 도전해 볼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우리 혹시 아닙니까? 세상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고, 비돔과 라운세 지어라 그러면 그거 짓고 있고, 네 남자아이 태어나거든 다 나일강에 던져라 그러면 싫지만 나일강에 던져놓고 있는 그 일을 바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도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건 미친 짓이고 미련한 짓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지금 모세와 똑같은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아서 이미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결박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를 보십시오. 모세를 움직이는 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꼭두각시 인형의 줄처럼 그를 묶어서 아직도 바로가 그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벗으라는 신발은요, 바로 이겁니다. 모세가 벗어야 할 마지막 신발은 바로에게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에 갇혀 있고 거기에 매여 있는 이 마지막 신발을 네가 벗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동행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모세는 애굽왕 바로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촌부라는 거,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신으로 그를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모세는 모세의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니 얼마든지 바로를 상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걸 인식하고 깨닫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평생 가도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빨리 깨닫고 믿음으로 고속 하이패스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알아지고 이게 믿어져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세상에 우리는 도전장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선시하면서 세상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외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늘 세상이 우리를 꼭두각시같이 조종하는 대로 그대로 끌려다니며 세상이 아무 말 안 하면 교회 한번 와주고 세상이 뭐라고 말만 하면 교회 안 가고 못 간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꼭두각시라면 그게 바로 우리가 벗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신발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내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뭐라고 항변합니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안 합니다. 계속해서 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이런 소리밖에 못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와 바로만 놓고 보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바로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를 상대하는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해도 모세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5살짜리 우리 아들이 동네 놀러 갔다가 형들한테 얻어맞고 울면서 돌아오면 엄마나 아빠가 어떻게 해요? 그 아이 손 붙잡고 도대체 어떤 놈이 그랬어 하고 붙잡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5살짜리 꼬맹이보다 1-2살 더 많아봐야 그까짓 거 뭐 힘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손 붙잡고 가면 이 아이는 그전에도 5살 지금도 5살이지만 능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이제는 엄마의 능력, 아빠의 능력으로 그를 맞이하러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지금 그렇게 보냄을 받고 있는데 모세가 지금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겁니다. 모세가 벗어야 하는 신발 중에 가장 강력한 신발, 그건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할 줄 안다는 교만의 신발, 그것도 벗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의 신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 못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도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나쁜 신발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신발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지만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 그건 애굽 왕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발 착고에 채워져서 40년 동안 벗어본 적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두려움의 이 신발을 우리가 벗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벗을 수 있을까요? 모세가 이 두려움을 벗어내고 바로를 만나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모세의 생각대로 하자면 애굽보다 더 큰 나라를 자기가 만들어서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바로 앞에 가서 큰 소리 한번 빵 치는 거, 이 방법밖에는 아마 모세에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를 애굽보다 더 키워서 나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더 커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면 세상에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보다 돈 더 많이 벌어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세상보다 커지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분 손잡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커지는 방법은 자기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키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또 다른 바로 왕이 만들어지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벗어야 할 신발이 뭔지 오늘 한번 깊이 돌아봅시다. 우리는 교만의 신발, 아집의 신발, 그런 인간적인 신발도 벗어야 되지만요, 정작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세상의 두려움, 세상에 포로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신발도 우리가 벗어야 한다는 사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생각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일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